말씀의 제목 너희 위에 올라라는 제목입니다. 너희 위에 올라.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천하 만민의 기회가 있다. 범사의 기한이 다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걸 전도서 말씀을 통해. 전도서는 누가 쓰냐면 솔로몬, 세계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해지는 전도서를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때가. 그래,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뽑을 때 있고 또 나중에 전도서 12장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등등 표현이 나오면 이런저런 때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될 것을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시장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time, 시간, place, 장소, 그 다음에 TPO거든요. occasion, 때.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때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 장소, 행동, 상황, 환경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젠틀맨이라 하고 또 상식 있는 사람이다. 신사다. 또는 매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행동할 줄만 알아도 그 사람 참 경우가 바르다.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됩니다. 지금은 울 때일까요? 웃을 때일까요?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이 발발해 있어요. 연일 폭탄과 총탄 소리에 전쟁 지역 사람들은 슬퍼하고 두려워 떨고 있죠. 우리는 TV 보면서 또는 영화를 보면서 팝콘이나 치킨을 먹으면서 웃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몇 년째고요. 또 좀 전에 13일부터 있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고요. 또 그 전부터 있던 이스라엘과 무장단체 간의 싸움, 중국과 자유중국과의 싸움, 그리고 북한과 한국, 일본과 한국, 미국과 한국, 여러 모양의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진정한 우방국 없는 것 같아요. 무역전쟁 및 문화 및 IT 업계, AI가 불러올 많은 실업사태와 직업 소멸 등 앞으로 세대는 초고도화가 된 물질 문명과 그 이로움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닥쳐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남의 나라 일이기만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일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고요. 조기 퇴직과 명퇴 및 연금제도 그리고 의료 붕괴까지 이제 사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멸망으로 이 세상은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상 버튼 한 개로 누르면 지구 멸망은 순식간에 사실 촉발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공공연하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럼 이제 소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끝부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복음 전파를 많이 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당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 가룟 유다를 포섭해서 꼬셔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도록 유혹하여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대충 흉내만 내서 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오늘 본문에 해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을 때요. 그때 백성들과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주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백성들과 여자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체력까지 거의 소진되어서 구련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가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놔두세요. 이런 형국이에요. 예수님이 질혈이 안 되니까 구련의 시몬이라는 사람 대신 지고 가고 백성들과 여자의 무리들이 지금 따라가는데 수건 같은 걸로 눈물을 훔치고 있죠? 닦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돌이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전 여인들, 또 크게는 이스라엘 유대 전 민족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임박함을 경고하십니다. 사실 실상 예수님 저 말씀을 하시고 AD 70년경에 곧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박살이 납니다. 심지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 예루살렘 성벽 사이에도 금이 숨겨져 있다. 이래가지고 성벽도 다 헐고요. 돌도 하나 돌 사이도 다 할 정도로 완전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그때 있을 비참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울음의 방향을 너희 자신의 환난과 아픔의 시기를 대비하도록 하여야 함을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 자신의 처지보다 더 큰 환난과 슬픔이 재난이 닥쳐올 것을 대한 경고를 무리들에게 하시는데 무리들의 무지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담긴 눈물이 있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큰 구원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대속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평화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셨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자신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한 긍휼을 예수님은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직시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할 때가 곧 닥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너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너희가 감당하기 힘든 더 큰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재앙이 덮쳐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후도 쭉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피할 길과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 길을 남겨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 모두 멸망할 것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러 가는 순간에 예언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환영받지 못하시고 지금 죽으러 가시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거기 또 담겨 있어요. 내 몸이 괴로운데 주변인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쉬운 겁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누가 뭐라 해봤자 한 개도 기둥으로도 안 들려요. 근데 내 몸이 괴로운데 더 나를 위해서 아니고 나를 따라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따라가는 걸음들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솟아날 길을 지금 예수님은 알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신자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을 찾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당장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혹 쓰러질 수 있습니다. 119 부르면 되지. 119 불러려면 핸드폰 필요하고요. 정신 차려야 되고 다 필요해요.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의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육체가 이제 내 기능이든 육체 기능이 상실돼서 쓰러질 수 있겠죠. 정신은 만에 혼미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은요 그렇지 않아요. 영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자.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너무 길다. 주여, 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것도 힘들다. 그냥 헬프미. 하나님 영어도 아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헬프미.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장황한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쓰러져가지고 내 몸은 지금 뭉개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손가락 까딱도 안 되는데 정신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 사람 정신이 없다 이러지만 영은 있어. 영은 하나님 나를 구해 주소서. 네. 요청하면 될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자녀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왔다가 돌다가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와서 딱 한마디만 기억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내 영혼의 구원자다. 내가 지금 죽을라 해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 살려주신다. 그걸 꼭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은 마지막 때 지금 버튼 하나 눌러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가 가져갈 건 뭐냐?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모든 이 땅에 모든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지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이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적인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으로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만나면 졸려.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졸다 가는 거야. 영으로 만나면 영이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육체가 피곤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 피곤해 졸려요. 영이신 하나님이시여 내 영을 깨우사 육체 졸리는 것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가는 상황인데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너희가 해야 된다. 나를 위해 올 필요 없어. 나는 아버지께 보낸받은 자일 뿐이야. 너희 자신과 너희 딸들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 없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점점 예수님 믿음 이제 이 시대가 거의 마감이 돼갑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만 선포하면 됩니다. 교회는요,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아멘. 이 하나, 즉 구원의 소망만 선포해야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종말을 선포해야 돼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종말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은데 잘못된 거예요. 뭐 조금만 규모가 있어도 한 150명이면 돼도 교인들 눈치 보기 때문에 교인들이 듣기 좋은 거 할 수 있는 거 그런 말만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종말 선교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에 심판주로 예수님 오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상의 심판도 있어요. 세상의 심판이. 즉 사람의 오판으로 세상은 멸망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심판 뭐가 있었죠? 홍수 심판이 있었죠. 어떻게 되었어요? 읽어봤어요? 세상에 죄가 관영함에 가득 찼을 때 세상을 심판했어요. 지금 안 가능할까요? 저 뒤에 우리가 선교 붙여놨어요. 구경하셔야 심심한데. 자, 이 큰 카테고리만 얘기할게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 큰 나라, 러시아, 중국, 인도, 다 우상 덩어리 나라입니다. 러시아,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우상이에요. 인도, 귀신은 우상 천지예요. 제일 많아. 그리고 대부분의 무슨 정교에 간 것도 이단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따지고 또 이슬람 다 따지보면 진짜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 때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서를 하나님이 다셨어? 나를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만민에게 선포된 후에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지금 만민에 거의 다 전파됐어요. 복음요, 성경이요, 거의 다 전 세계 민족에게 번역돼 갖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몇 종족이 안 남았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뭐 예수님 믿음 안 믿음 차이가 없는데 이런 가치가 이제 지배적입니다. 지배적. 옛날에는요 예수님 안 믿으면 왕따를 했어요. 그런 식이 있었어요. 너 아직도 교회 안 다니냐? 너 이상하다. 이랬는데 지금요 이 교회 다닌다 한다는 말, 다닌다는 말,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를 꺼내지도 못해요. 이제 저 군대 다닐 때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 저희 사무실에 내무반에 2명, 3명 있었어요. 50명 중에 2명, 3명. 근데 함부로 건들지 못해. 예수 믿는다면. 왜? 무서워하거든, 하나님을.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벌 줄까봐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덩치가 유럽잖아요. 작잖아요. 다 덩치 있는 사람들이 막 깡패하던 놈들 있고 구두 닦게 하던 놈들 경찰 이러는데 여기에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이 생겼다.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계신 거야? 없어. 그거 인간들이 만든 거야. 이렇게까지 지금 타락시켰어요. 위기와 재난이 임박했음을 이성적으로는 사람들도 압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핵시설을 파괴하고 잘못하면 누출되면 엄청나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수백만 명이 핵에 오염돼가지고 병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근데 감성이 마비돼갖고 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사람들이 크게 생각이 잘못하고 있는 그 바람 싹 불면 어디까지 날아와요? 순식간에 날아옵니다. 지금 일본에 뭐 화산이 터진 지진이 나니 이런데 그거 터지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까지 오겠어? 화산재 날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험은 가득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적인 무감각,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서 그런갑다 정도는 그런갑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기도하여 주의 긍휼을 구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거든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요 그 많던 기도원들 다 문 닫았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하려고 갔더니요 그 멋진 그 넓은 부지에 텅텅 비었어요. 예전에 집회하고 그러나 기도실에 들어가면 곰팡이가 푹 나요.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니까.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았거든. 두 번째는 편안하거든. 기도할 이유를 못 찾거든. 못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간절함이 없거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없는데 없으니까 못 받지. 간절한 게 없어. 웬만하면 다 있거든 지금. 불편한 게 없어.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내 문제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조차 그런 희망조차 지금 갖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 말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있나요? 예, 누가복음 18절 8.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믿는 자의 원한을 주님은 풀어주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더니 끝까지 믿음 갖고 있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곡된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올바른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도취와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치식, 디오게네스식 믿음을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 번씩 이제 서울에 잘 안 가지만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가고 누구 만나보면 대뜸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 내가 목사라고 하면 어느 교회면 그러면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첫 번째가 그 성도수 몇 명인가 이렇게 떡 질문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대가 안 돼요. 예의가 없어.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누구는 교회 가서 질문하지 마세요. 성도수 한 명이 저 하늘에 별보다 더 값어치 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값보다 값어치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값이. 그거 뭐예요? 나는 당신은 작은 교회 목사네. 나는 큰 교회 장로나 집사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본인 신앙이 커야지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자기 도취식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기 도취식 신앙생활. 그게 뭐냐? 믿음은 사라지고 허울뻔히 신앙만 남았어. 허울뻔히. 아이고 교회 가면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다. 막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거야 이제.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건데 자기 그거 명예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잘 새겨 볼 기회가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타락해서 믿음을 떠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으로 하나님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어디 가고 없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위에 가 있네. 자기가. 그거 안 됩니다. 사탄이 그것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교만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교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하니, 겸손한 자는 내가 높이리라. 그래서 믿는 자, 신앙이 성숙될수록,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이듯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영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받을 수 있어요. 어디 나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한 개도 없어요. 네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주님 뭐라고 했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 뭐냐? 네가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뭐라고 했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냥 헐겁고 그냥 천천히 뚫레뚫레 여행 오듯이 오라. 그래 안 그랬거든. 네가 감당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뿐인 신앙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경고를 지금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을 우리가 보겠느냐? 믿음이 뭐냐?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피스티스. 충성과 순종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뭘로 검증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 네가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작게는 10계명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잘난 척 할 수가 있겠냐고요. 10계명이라도 똑바로 지키면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우는 자들을 향해 너희 자신과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언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 신자를 향한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혼돈된 가치로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절대성이 태색을 넘어서 이제 사라졌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 옛날에 그런 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다른 우상 숭배자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성탄절에 오셨다. 아 그렇구나 이래.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누가 그러더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원주의. 불교에도 길이 있고 이슬람에도 길이 있고 남녀 호랑이에도 길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보세요. 가서 죽으세요. 그러면 차라리. 죽을 길로 가는 건 죽고 자는 거죠. 불나방이 왜 불에 뛰들어요? 아무 죽을 줄 모르고 뛰들죠. 물을 줄 모르고 뛰들어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가문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믿어요? 믿죠? 믿습니다. 그럼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와 전도를 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까지 지금 헷갈리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리스도만 구원자냐고 사람들에게 길을 꼬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로부터 계시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제2의 예수다라고 이단들이 얼마나 소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절대성이 이제 사라져요. 절대성이 사라지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내가 집에서 도 잘 닦으면 평안한 게 최고고 내가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지. 교회 한번 갔더니 뭐 해라 계산해. 이거 기차라 생각했다. 그 정도가 귀찮아요? 나중에 일 생각 전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고 또 잊어버린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따라해보세요. Jesus Christ is Savior.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이 뜻이 영어로 Jesus Christ is Savior. 뭘 세비냐? 뭐 영어 다 몰라도 돼. 하여튼 뭘 세비는갑다. 뭘 세비냐? 구원.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
또 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가치 이외에 예수 믿으니 심지어 요즘에는 또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단들이 어떤 죄도 모두 용서받으니까 죄 지어도 돼. 나 예수 믿어서 모든 죄 용서받았어. 내가 지금부터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 와, 이건 엄청나게. 그럼 믿다가 납순돼도 지옥 간다는 사람은 왜 나와요? 안 나와야 되지.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중점적으로. 근데 한 명이 타락하고 11명이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일꾼 됐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건 뭐예요? 비유가. 근데 대부분이 50%, 그죠? 성경에 다른 이제 50%는 구원을 받고 50%는 못 간다는 쪽으로 나와 있죠. 실제로는 그럴까요? 더 안 될 것 같아요. 밭에서 2명이 일하고 있으면 1명만 데려감을 당하고 1명은 버림을 받는다.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혼인잔치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간다. 그죠? 반의 비율.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내가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최소 반 이상은 천국 가도록 해야 될 텐데 같이 천국 갑시다. 같이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저 좀 물게 하지 마세요. 같이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상에 현혹되기 쉽고요. 또 그것이 좋게 들려요. 그 구원파나 이단들 쫓겨 간 사람은 얼마나 그게 듣기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 가는데 영생을 준대. 그리고 무조건 복 받는데 좋잖아. 듣기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짓는데 뭐든지 용서를 받으니까 아무 짓이나 해도 돼. 아무 짓이나 해. 그러니까 너무 듣기가 좋거든. 저쪽으로 가야겠다. 많은 사람이 갔어. 지금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속에 많이 있어요. 유병헌 씨가 죽은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심어놓은 그 사람이 돈 주고 가르치고 키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물쩍 넘어갔었어. 지금 그 사람이 죽었다 해가지고 넘어갔지만은 그 구원파는 그래서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퇴장시켰지만은.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한 해석을 내놓는 교리들이 더더욱 득세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감 없이 그 논리가 바른 이념처럼 이제 인식되게 될 겁니다. 전준도 그랬죠. 거기 들어온 게 뭐냐 하면 10여 년 전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에 가서 헌금해야 된다. 또 헌금한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이제 저희 때는 당연히 했죠.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죠. 근데 10여 년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슬슬 나왔어.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도 뭐라고 하냐. 꼭 교회 가서 11조 해야 되나? 왜 해야 돼? 이렇게. 어디서 헌금 11조 하고 되니? 그래요. 알아서 하시죠. 이제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돈에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인색한 거예요. 그때부터 돈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돈 따지기 시작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돈을 몇날 며칠에 얼마 했고 다 적어갖고 그런 사람 갖고 오세요. 제가 제 개인 돈이라 다 돌려줄게요. 그 나중에 제가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걸 다 적어놨다네. 이야. 여러분, 세상 논리는 이제 점점 더 돈의 논리에 지배해서 사람들을 판단할 겁니다. 이제 설교도 AI가 써서 한다고 그래요. 어제 우리 가족 모임을 했는데 설교로 AI로 준비하면 편한데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알아요? 저 다 합니다. 하지만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걸 AI가 지시하는 거 딱 한마디 듣죠?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거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도용이라고 합니다.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 설교도 훔치라. 그럼 안 돼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어요. 똑똑한 거죠. 그거 사용하면 똑똑해. 세상은 그렇게 하면 똑똑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똑똑함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해야 될 줄 압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멸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되지 않기 위해서 계시록 2장 8절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귀가 있죠? 네.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영의 시대이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사탄 마귀가 이제 성도들이 마음에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을 이미 다 넣었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예배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냐? 이런 마음을 넣었어요. 그러다부터는 이제 교회 안 와도 된다 생각하고 딴 데 가서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도 안 하죠. 예배도 안 드려요. 처음에는 헌금만 보낸다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뭐냐? 세상 소리에 귀는 더 빨라요. 소모적이처럼 띠리리리 하면 다 들어.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거부합니다. 다 막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혼돈의 시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울 때입니다. 남아있는 심판의 재앙에 속절없이 사라진 생명과 사라질 생명들을 위해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십니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주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